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아버지에게 그는 자기가 사오는 대로 딸에게 행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다에게 그 누구도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대가를 내걸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자신의 무언가를 내걸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무남동료 딸을 걸고 시도한 이 불의한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입다에게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행동은 레위기 말씀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편만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자녀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몰래에게 행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입다의 수준이 딱 이만큼이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행동은 결코 순수한 신앙적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마음대로 얻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래하는 시도의 근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서원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생명이 걸린 무리한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원리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34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조건적인 맹세를 맺은 입다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신실하게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죽이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영접한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바로 그 서원에 응한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입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사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옷을 찢고 참담한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양이 된 딸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놓고 모든 결과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냐고 피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서원대로 순종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서원했지만 이후에 지키기에 버겁고 드리기가 아까워서 어기는 일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바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원한 바인이 책임지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실까요? 그래, 네 서원했으니까 어디 한번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원리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서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입다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의 우상 숭배의 방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지금 상황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는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리석음으로 서원한 죽음의 맹세로 인해 죽게 된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실함으로 서원을 이행해 충성을 맹세하고자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잘못을 자신이 갚겠다는 듯한 희생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입다의 위대함이 아니라 입다의 딸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딸의 판단은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못난 아버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려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입다의 딸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버겁더라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서원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말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전쟁의 영웅은 입다가 아닌 죽음의 잔을 들이킨 입다의 딸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의중도 아닌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사고 방식과 자신의 취향을 따라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려진 서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담하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고대 사회의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거 크나큰 수치심인데 자녀도 낳지 못한 여인이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어리석음이 이 딸을 처참히 짓밟았는지 우리는 그 무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나의 입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뱉거나 범죄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며 죄 짓나 죄 짓지 않는나 기다리고 주목하여 본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달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 2달만 자신을 버려두어 이 일로 인해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현실을 두고 애곡하겠다고 간청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무지가 가져온 참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곡을 마친 뒤에 입다는 자신의 서원대로 딸에게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통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입다는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무려 60일에 달하는 그 날들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의 불신과 그것이 급조한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과 그 서원으로 인해 외동딸이 무남동녀 딸이 죽어야만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무지함으로 이루어낸 이 참상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알지도 못했고 반성할 줄도 모른 채 2달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일로 인한 슬픔은 입다의 딸과 그 가족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무지가 온 민족을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다와 전혀 상관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늘에서 우리의 그 모든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며 행하는 이 서원이 본질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깊은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것을 전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입다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그 입다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입다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저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가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라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면 우리의 행동은 늘 진실할 것이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에 맹세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서원한 것을 지키는 수준의 신앙과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앞길을 나아가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사막에 물을 내시고 막힌 담을 헐어 길을 내시기까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말이 입술로부터 내뱉어질 때 사탄이 그 죄악을 움켜 삼으려 으르렁거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 무게를 더하셔서 선악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을 넘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제는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과 행동이 일치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 잃은 양들과 같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향방을 모른 채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정하는 마음을 들여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작정하는 마음을 들여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이 믿음의 손길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지켜보호하시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굳게 의지하고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